대표에게 보낸 답장. 네. 이 61세 때 대선사가 답한 답장이네요. 그대가 스스로 얻은 깨달음으로 궁극의 법을 삼아서 비로소 이치의 길에 들어서서 진액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는 자비로 사람들을 위한 것을 보고는 곧 서로 없애고자 하며 종족을 소멸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모아놓은 정법 안장을 보고 문득 말하기를 임재선사 밑으로 몇몇 암주들은 기봉이 뛰어나거늘 왜 거두어들이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으며, 이 내용은 이제 대선사가 이제 정법 안장을 이렇게 선거를 이제 장시량이라는 분이 본 모양이에요. 보고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하는 거. 또 예컨대 해충국사 같은 이는 어리선을 쓰라요. 나머지 남녀들을 망쳐 놓았으므로 결정코 삭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대가 도를 본 것이 이처럼 확실해서 해충국사가 노파선을 쓰란 것을 좋아하지 않고 너무나 정결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다만 돌과 돌이 부딪혀서 나는 불빛이나 번개불이 불빛과도 같은 그 한 가지 일만을 애착하고 그 외에는 조그만 것이라도 다른 돌을 용납하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힘을 다하여 주장합니다. 만약 법성이 너그럽지 않고 물결에 광활하지 않으며 불법의 지경이 없지 않고 생사의 명근을 끊지 못하였다면 감히 이처럼 내 모퉁이를 땅에 붙여서 진액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은 이제 보니까 이건 정법 안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무비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이 편지는 대선사가 소원 17년 정명년 형주에서 편찬한 정법 안장이라는 책을 두고 장시량이 비판한 것을 대선사가 반박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장시량이 정법 안장을 보고 누구는 기본이 뛰어났다고 그러고, 또 해충국사 같은 경우는 어리선을 쓰라고 사람들 망쳐놨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대선사가 그게 아니다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해충국사의 이 어리선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대선사가 얘기했는데, 이 어리선이 어떤 걸 어리선이라 하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림 얘기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이 세 가지 선을 보통 얘기를 해요. 어리선을 이걸 어떻게 이제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흙에 도장 찍는 것, 이거는 이제 물에 도장을 찍고,
공의 선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는 이제 그 선문 수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디서는 진흙에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진흙에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도장이 선명하잖아. 그죠? 이건 멀었잖아. 이건 아직까지 개념적 존재에 내여 있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직 언어에서 못 벗어났다. 그러니까 의리라 하는 이치죠. 이치를 원하는 거죠. 말로 이치를 원하는 건데 체험이 없다. 이 진흙에 도장 찍는다 하는 것은 개념적 존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언어에 매여 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 열애성 하는 건 물에 도장을 찍죠. 물에 도장을 찍는 건 어때요? 물에 도장을 탁 찍으면은 반짝 이렇게 흔적이 있다고 사라집니다. 그게 열애선이라는 거죠. 열애선이라 하는 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요. 조사선은 이제 공의 도장지에 아무리 찍어도 흔적이 없다. 자취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원래 이 열애선하고 조사선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후대에 가가지고 후대에 가서 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열애선은 한 수 아래로 보는 거. 후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충국사는 어리선이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저걸 자세하게 이제 알라 그러면은 이제 선문수경을 봐야 되거든요. 백파선사의 선문수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차이점이 뭘까 하는 게 있어요. 저거는 어리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선하고 열애선은 저걸 어떻게 구분하지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걸 얘기를 하면은 하나, 요거는 이제 불변만 얘기하는 거죠. 변자가 됐어요. 식사의 안쪽. 불변. 그럼 조사선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불변과 수연. 자, 불변과 수연을 다 같이 하는 게 조사선이고, 열애선은 불변만 얘기한다. 이렇게 보. 불변은 이제 공을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수연은 불공을 얘기합니다. 불변, 공과 불공을 다 같이 얘기하는 조사선이라면은 열애선은 공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이점은 저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건 역시 선문수경을 보면은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원효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성문 영각은 공만 보고 불공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공과 불공을 다 봐야만이 된다. 그래, 공과 불공을 다 갖추고 있는 걸 제1위 공, 첫 번째 가는 공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승 기신론을 근거해서 하는 불변수용.
그래서 이제 그 조사 스님이 그 1700 공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렇게 딱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후대에 와서 이제 하는 일이거든요. 이 구분한다 하는 경계를 이제 저렇게 구분한다는 것이죠. 이 선학도 대단합니다. 자, 또 봅시다. 서로의 견해가 다른 점에서 불교에 대한 안목과 중심 교화의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하게 한다. 정법 안장은 선불교의 전적이지만 다양한 근기를 생각해서 친절하게 노파선을 쓰라는 것도 있고 돌과 돌이 부딪혀서 나는 불빛이나 번개불의 불빛과 같은 격의 도리를 거량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다. 선불교의 단점은 그 견해가 매우 고전하여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선불교의 궁극적 견해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중생 교화를 위해서 펼치는 여러 가지 방편을 이해하지 못하며 용납하지도 않는다.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맞추려면 마치 진액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생 교화를 위해서는 심지어 무당짓도 하고 사주생이짓도 해야 한다는 뜻인데 해충국사와 같은 친절 노파선을 쓰라는 것이 무엇이 허물이겠는가? 결국 이제 이 대성사가 이 얘기하는 건 우리 대성사의 하는 건 어디선이 아니고 노파선이다. 이렇게 노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을 갖고 노파심에 의해서 중생을 대하는 걸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이제 볼 때 내는 마음이 노파심이죠. 그 노파선이라는 얘기하죠. 나쁜 게 아니다는 걸 이야기. 오히려 그 진흙에 들어가고 또랑이도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느냐고 중생 구제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고. 그래서 이 해충국사도 그런 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충국사에 대한 얘기가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하나 얘기를 하죠. 그 황제가 인도 승려 그 삼장법사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삼장법사를 좋아해요. 이 삼장법사는 타심통이 있는 것 같아요. 타심통. 그리고 황제가 아주 그 스님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해충국사에게 한마디 이제 던지죠. 이 스님 대단한 스님이라고 그러면서 해충국사를 이렇게 낮추는 듯한 발언을 아마 한 것 같아요. 해충국사 직접 그 스님을 만나 당신이 그 신통방통하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아니 스님 어떻게 저에게 그 물놀이 같은 걸 아느냐고. 근데 해충국사가 아마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하면은 강가에 물놀이 하는지 그쪽에 가 있었던가 봐. 그 마음을 탁 잡아내고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니 일구이 국사 어떻게 원숭이하고 같이 놀고 있느냐고. 그 원숭이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걸 이제 캐치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국사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거지. 그때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어디 있지? 그때서야 저기 삼장보다 깜짝 놀란. 아무리 찾아도 이 해충국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이야기? 마음의 자체를 감춰버린 거지. 자체를 감춰버리는 그냥 선정 상태죠. 유심 선정이 되겠죠.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선정 상태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진짜 큰 선 몰라겠다고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산매에 들어갈 정도면은 어디선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안 그래요? 체험이 있는데 마음을 갖다가 얼마든지 마음의 자취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대단하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열반의 견지예요. 생각해보면 번뇌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선정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열반을 하지 않고, 지혜가 번뇌를 다 없애버리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본성을 얘기한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화를 볼 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장시량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에서 보면은 대개 중생의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가도 모든 조사가 각각 다른 교화의 문을 세워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며 근기를 따라 교화합니다. 그러므로 장삼장 대충선사가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줄곧 근본 중심만을 덧날린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라나서 고용이를 사서 저를 볼살피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교화를 펼치는 길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종사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모름지기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말을 했네, 그죠? 자기 근본 중심만 얘기를 한다면 법당에 풀이 한 길에 자라나 고용이를 써가지고 이 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근본 정지는 마음 움직임이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불변만 붙들고 있는 거죠, 불변. 근본 정지. 불변만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이 법당 앞에 막 풀이 이렇게 자라 손을 안 대는 거지. 그럼 고용이를 써서 저를 인용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아주 멋진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내가 이 부처를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교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부산에 갔더니만 부산에 한 보살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누구냐? 시달타 테자라다. 최초의 깨달음. 최초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이 좋다고 한다면 자기 혼자 당신만 그 깨달음을 누리고 말을 했을 것이지만, 부처님은 자비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깨달았던 것을 남에게 49년 동안 펼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근본 종지만 붙들고 있고 교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비심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깨달은 내용에 자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내용에 이제 보면은 신체가 염을 떠났다. 마음의 본성에는 없다. 마음 움직임이 없다. 그게 공성이고 열반이에요. 그래 마음의 크기가 호궁의 세계가 두루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세계도 하나의 일법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열의 평등 법신을 갖추어서 중생구제하는 거예요. 열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중생인을 일단 근본이 같다 평등하다는 거. 법신을 왜 얻느냐? 법신을 이루는 것은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구제하게 해서 법신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해탈신하고 법신은 다르다. 성문 영각은 아라함이 되면 해탈신을 얻지만 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열반이 머물러서 그냥 생을 끝내는 중생구제가 없어요. 그건 해탈신이에요. 해탈신이 약간 자유로운 몸을 얻었다는 거지.
그냥 법신은 다른 거예요. 법의 몸은 뭔가 반드시 색신을 나타낼 수 있는. 색신을 왜 나타내는 정신구자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내 열반을 얻고 난 뒤에 열반에 머물지 않고 정신구자한다. 이건 자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내용이 자비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입장에 보면 대성은 초기 불교의 부타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재해석한 것이다 봐야 되죠. 부처님은 당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옛날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노장자하고 불교 비유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노자는 이제 한국간에서 지나갈 때 서기가 붙들고 글을 써달라고 했죠. 그리고 글 써준 게 노자 도덕경 이야기하잖아.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한국간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노자는. 불교는 뭔가 한국간에 갔다가 다시 재소되도록 얘기하죠. 그래서 조경전에 보면 딱 이게 나와요. 깨달음 얻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중생이 뭐 알 수 있겠느냐. 내가 그냥 열반 들고 말겠다. 이랬다. 그러니까 사천왕이 턱 나타나가 안 됩니다. 이 범천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연꽃도 보면 물속에 잠겨져 있는 밑바닥에 있는 연꽃도 있고 중간쪽으로 올라오는 연꽃도 있고 오르락하는 연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단지 말 한마디면 탁 하면 바로 연꽃이 싹 올라오듯이 그걸 깨달음 얻는 사람이 있는데 뭐 때문에 당신 열반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죠. 그럼 과거의 부처님 어떻게 했는가 다시 전생을 쫙 살펴보니까 과거의 부처님들이 이렇게 교화를 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정신 교화를 할 마음을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5명의 수행자가 잘 따랐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고행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 240km 된다. 240km. 미가다이아로 녹양원까지 걸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화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딱 보면 그런 건데 근데 아라한테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일반의 몸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아라한은 보살 길을 안 가느냐 이렇게 하면은 아니 서간모니 부처님은 지금도 교화하는 힘이 굉장한데 우리가 뭐 나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대성 입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 보살 길을 걷겠다. 얘기하고.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걸 얘기해요. 여기 지금 내용의 교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장시랑이 비판을, 정법 안장을 보고 비판을 하니까 대선사가 적극 방어를 하면서 교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디선이 아니고 높았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치를 원하는 거지 어리석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자세하게 높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대승사 좀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승사의 말을 이제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충승사에는 근본 중심만 든다면 법당에 불이 항의를 자라나서 고요인으로서 저를 보살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 근본 정기만 들고 아무것도 안 한다. 교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교화를 펼칠 길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종사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모르지게 중생의 경계에 맞춰 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 이 근본은 불변이지만은 중경 교화는 수연 인연을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 그리고 불변 수연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열애선을 비판하는 불공을 비판하는 이제 불변을 얘기하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 종지만 붙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뭔가 성문 영광을 비판하는 거. 성문 영광 열반에 머물러서 정신구제 안 한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확연히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런 방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불교에는 두 측면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지혜를 얘기하고 하나는 방편을 얘기합니다. 자, 지혜는 비유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방편은 아버지에. 도대체 뭘까?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지혜는 불모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를 낳는 어머니야. 지혜는 방편이 없어요. 지혜에 의지해가지고 바로 깨달음 얻어서 부처를 이뤄. 그래서 불모라 그래. 반야바라미를 불모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방편은 뭘까요? 희한하게도 이 방편은 자비를 얘기해요. 아니, 자비를 얘기해. 어머니에 되는데 아버지는 자비.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를 같이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걸 얘기해요. 자, 여기 지혜는 요거는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자, 요거는 이제 방편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자비수관이잖아요. 이 자비수는 바로 방편에 속합니다. 수관은 지혜에 속합니다. 이 자비수관 전부 다 갖추고 있어요. 생사에 머물지 않는 거를 뭘 생사에 머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저 얘기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생사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생사에 머물지 않는 거는 생사라 하는 것은 생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이 없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가에서도 연기접각이라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린 내용이 자체 없음을 알아차림이에요. 생사에 머물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그렇죠? 머물지 않는 데 머물러라 하는 얘기 뭐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데 머무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가 생사가 머물지 않는 자리, 생사에 머물지 않는 자리, 생사가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수행은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게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금강경이 뭐라고 하나?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상에 머물지 말아라. 사람들은 상에 머무는 게 어떤 게 상에 머무느냐 하면 자기가는 기억에 의해서 그 대상이 좋고 이러면 그게 계속 머무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걸 집착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건 지혜 있는 사람은 기억은 하지만은 그 자세에 머물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지혜다. 안 머무는 거예요. 상에 머물면은 애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건강에 상에 머물지 말아라. 색성량 미촉법에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걸 깨달으신 분이 바로 육해해능됐어요. 응당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말 그런 얘기야. 그런 것인데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게 수행이에요.
그럼 생사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반에도 머물지 않아요. 그 자비심이에요. 내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내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일상의 생사에 머물지 않지만 계속 도와줘. 남 도와주고 어렵게 힘든 사람 도와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래서 해심일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한 사람이 새벽에 되면 스스로 잠에 깨는 것 같다. 낮에 활동했기 때문에 새벽에 잠이 깬다. 마찬가지로 내가 불심을 일으키서 중생구제를 하는 늘 활동을 했으면 그 습에 의해 가지고 열반에 머물렀다가도 어렵고 힘든 사람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열반에 머물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머무름이 없는 게 대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지혜는 방편이 없어요. 바로 그냥 이 지혜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 하나만으로는 부처를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 늘 필요한 거예요. 자비라. 왜? 부처는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신 분입니다. 단지 내가 알아내서 끝난들 것 같으면 방편이 필요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 제가 하고 있는 자비수가는 바로 저는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어요.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저걸 하려고 합니다. 저기에 대해서. 자비수는 방법에 왜 쓰느냐고, 그거 시작되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자는 깨달음의 씨앗도 심지 못하리. 법만기 딱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괴로움만 해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붓다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국간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다시 제속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그런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도 정도병사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내 혼자만 해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깨달음이 연기법이잖아요. 관계성. 연기라 하는 건 상호 오존관계 모든 점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데 내 혼자만 쏙 빠져나와서 깨달음을 구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대선사하는 얘기, 그런 얘기. 거기 이제 무비스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이 얘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전법 안장을 두고 펼쳐지는 두 선지식 견의 그 수준이 하늘과 땅 같은 격이라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와 유사한 일이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어서 즐거운 볼거리가 되고 있다. 장사장 대중선상 말씀하는 경우가 매우 유사하다. 근래에 모사차를 새로 부임한 주제는 요즘 한국 불교의 지나친 높아심으로 일반 신도들이 좋아하는 기도나 제2 시기에는 과도한 기복행위, 장사 수준의 이런 영업행위를 모두 걷어치우고 그야말로 정정결결하게 깨끗한 도량을 가꾸고 있다. 그래서 기도에만 치중하는 사람은 다 떨어지고 사실구제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 큰 도량이 그야말로 절강 같다. 절마다 볼 수 있는 기와장을 시주하고 향초 공양을 팔고 기타 불교 서적과 온갖 불교 용법을 팔던 걸 다 걷어치워버렸다. 다음에 세주주가 오면 어떤 관계에 펴질까 심히 궁금하다. 이게 어떤 사차, 뭐 사차니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여기 지금 현재 그 제 신도들이 좋아하는 기도하나 제의식 이런 걸 안 한다 이게야. 자기는 오로지 바른 가르침 이거 하나만 딱 하겠다. 그는 이게 이어서 말하는 장사장 대충선사 말하는 같은 얘기죠. 그만 저리 정박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비선사는 아예 처음부터 기도라든지 뭐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한 이유는
왜 했을까? 나는 오로지 이게 여기서 말한 근본 중심만 내가 붙들고 있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선언하는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그게 용연사에 기도, 전도, 또 주말마다 계속 수련회 뭐 다 했거든. 다 했는데 소인분 대중들 다 몸살 나버려. 몸살이 나버리고 사람들 많이 오는 건 좋은데 다 하니까 힘들어진 거야. 근데 자비순사를 창건해서 또 보니까 그까지 다 하려면 대중들이 다 지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안 하겠다. 딱 선언해. 이것만 딱 하겠다고. 근데 이제 만일 그것까지 했으면 저게 명상센터는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애도 기도, 전도하고 또 수행 지도하고 몸이 10개라도 난지 모자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사람도 결국 앞서는 상자도 다 떨어지나 혼자 지금 딱 한 사람 남았거든. 생각해보면 알지만 영양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서 전부 다 지쳐가지고 전부 다 손을 놔버릴 정도가 되졌는데 도대체 얼마큼 왔느냐. 신도 카드를 1000장을 새로 썼어요. 영양사 내가 주지를 구입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많이 왔는데 이제 이 소임자들의 힘든 모습을 보고 창건하지 나는 명상센터만 운영하겠다. 딱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여기 말한 대로 무비스님 말씀 대로 기도 좋아, 춤도 좋아 지금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 설물같이. 심지어 그러니까 신도들이 등록한 신도들이 해봐도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은 100명을 예를 등록했다 하면 그 몇 명 오느냐? 딱 해보면 10명, 15,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다 그렇거든. 예. 내 혼자 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더 많으면 안 돼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 주말마다 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30명씩 돼요. 그러면 초기 불교 대학원 한 스님들 20명, 50명 대중이에요. 벌써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많이 오는 겁니다. 이제 여건이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서른을 해버렸으니까 뭐 전도 기도는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대중들이 앞으로 이제 원한다면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자비선사는 안 된다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골짜기를 바꾸어가지고 산 너머에 다시 그게 건물을 하나 지어서 전문적으로 전도지를 지내고 기도 도량을 만들든지. 지금은 뭐 자비선사도 개별적인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긴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추월도 다 해주지만은 본격적으로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이제 주변 스님들이 자꾸 권유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기회 되면 땀 도량이다 해가지고 같이 투톱으로 하면 괜찮겠다. 그러면은 전도지 지내면은 그냥 지내면 안 되고 죽음 명상이라든지 생긴 예수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걸 해야 될 거예요.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제 방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좋아하고 전도주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도 지내고 기도 지내고 법문을 써서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게 방편은 맞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람 근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무리슨 말씀인지 그런 새 주지고는 어떤 관계 펼쳐질 거 참 궁금하다. 이렇게 이거는 법무사를 두고 한 말 같아. 새 주지는 대충 누군가는 짐작은 가네요. 지금은 주지가 바뀌었는데. 네, 좋습니다. 자, 돌과 돌이 부딪혀서 나는 불빛이나 번개불의 불빛과 같은 그 한 가지 일을, 네, 그런 근기라야 바야흐로 깨달을 것입니다. 근기가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하면 어린 삭을 뽑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빛이 반짝하는 이런 것은 한 가지 일착자인데, 그런 근기에 딱 맞는 사람에게 탁탁탁 맞지만은, 이 근기에 맞지 않는 곳이 그런 걸 사용하면 정말 어린 삭을 뽑아버린다. 그래서 이것도 반편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선법이라 하는 거는 그 근기에 맞게끔 선법을 펼쳐진다. 이게 얘기하잖아. 내가 어찌 수십간이 벗어나나 한 방방이 곧바로 7번이 뚫리고 8번이나 뚫리게 하는 성급한 사람 일을 알지 못하겠만은 수집한 정법 안장은 문파의 종류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문종, 임재종, 조동종, 위안경, 법안종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른 지경과 바른 견해가 있어서 사람들을 깨달아 들어가게만 할 수 있으면 모두 다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봉이 애려하니 뭐 어쩌니 핵중국산 되니 안 되니 이런 걸 가리는 게 아니고, 어떤 종파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한 거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달아 들어가게 할 수만 있다면 다 거두어드렸다. 하나만 따기가 이것만 이러진 않았다 이겠죠. 그 대선사는 자비심이 있어. 내가 보니까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장시랑이 당신은 이것만 있고 다른 건 다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해충국사와 대조화상 두 분의 선지식을 살펴보니 선의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두어들여서 여기에 맞는 한 종류의 근기들을 구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해충국상, 대조화사의 두 분은 매우 이게 선의 체계진 지식을 갖고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분들의 가르침을 넣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맞다 생각해요. 그게 이제 사람을 교화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수준과 근기를 잘 알아서 그에 알맞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근기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높은 법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아직 다 자라나지 않은 보리 이삭을 빨리 자라라 뽑아주는 것 같다. 억지로 뽑아 이삭은 자라기는 그냥 다 말라 죽고 만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이와 같다면 그것은 가르치지 않는 것만 못하리라. 대선사인들 높은 법을 가르쳐 단번에 끝내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정법반장은 가풍이나 종파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근기라도 깨우치게 할 수만 있다면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싫었다는 지지를 밝혔다. 사람 근데 다양하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였죠. 자, 이제 또다시 이제 본문 봅니다. 그대가 보낸 편지의 결정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대의 뜻을 살펴보니 정법 안장의 모든 가풍 주장들을 다 제거하고 다만 그대의 견해와 같은 내용만 수록해야 비로소 옳게 여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대가 스스로 책을 한 권 모아서 대근기들만 교화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묘희를 하여금 그대의 뜻을 따르게 할 것은 아닙니다. 당신 견해에 맞는 내용을 당신 주장하는 가품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책을 내라 얘기하잖아.
그러면 되지 않느냐. 굳이 나보고 당신의 견해를 따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맞는 이야기죠. 참 대서상 대단하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다양한 이 근기에 맞게끔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를 하고 그걸 다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자비선을 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가나선 안내서예요. 이야기하자면.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나선이나 조사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안내서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장을 강의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어요. 가나선 안내서를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깊은 경지는 차치하고 그 입구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글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이 가나선을 좋아해요. 출국하기 전엔 저도 다리 꼬고 앉아서 무자도 들고 이랬기 때문에 고자 성자선이 가서 묻는 거 무자도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이유도 그런 거고 제가 인연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안내서가 하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은 이 가나선도 진짜 아주 대단해요. 순사들 대천재들이 만든 수행법이라고 할 만해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만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만약 해천국사가 자, 밑에 나옵니다. 해천국사가 진흙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는 선을 설해서 그 후손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암두와 목주와 오구와 분양 무업과 진주 보화와 정상자고 운봉열과 법창우 같은 여러 선지들도 마땅히 그 후손이 세상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 순사들 후손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러 선지식들이 어찌 진액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는 노파선을 쓰라였겠습니까? 그러나 묘현의 해충국사를 주장하고 무거사는 깨뜨려 제거하더라도 서로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참 대단한 내용이에요. 무비성이나 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높은 안목으로 격예성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자 후손들이 많은 것도 아니며 노파선을 쓰라고 어디선을 쓰란다고 해서 반드시 제자도 없고 후손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자가 많고 적으면 인연의 문제다. 제자를 많이 둘 만한 인연을 지으면 아무리 방편불교를 쓰라더라도 제자가 많다. 그러나 제자를 둘 만한 인연이 없는 사람 아무리 고전한 격예선을 쓰라더라도 제자가 없다. 앞에서 읽은 암두, 묵주, 오구와 분양, 무업과 같은 선사들은 입만 열면 청령, 북녘 같은 격예선을 쓰랬지만 후손이 없음까지는 바로 인연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로 불법은 첫째도 둘째도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 사람을 교화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심교화죠. 중심구제예요. 첫째 또한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근기가 있는 까닭에 근기에 맞춰서 교화를 펴려면 진흙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선지식의 갈 길이며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만약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대선사는 무거사에게 당신은 당신대로 노파선을 주장하고 부정하고 삭제하더라도 나는 나대로 책이 싫어서 널리지 않는 것이 도리이니 서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 없는 얘기죠. 제가 이 자비선을 주창하고 막 이러니까 어느 스님은 외도라고 너무 그래 있어. 그 외도라 하는 거는 이 가나선이나 조사선의 근거를 봐서 외도다 이거죠.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스님은 선방도 다니시고 하는 분이니까 그냥 이해는 하지만 이 대선사가 말한 대로 중생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계선 하나만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얘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스님들이 초창기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이상하다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이제 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